주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체는 육체만을 낳지만 성령은 영적인 세계를 낳는다. 육체는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와 또 다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영적이 깊은 세계가 또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신비로운 거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비롭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비로운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세계로 초청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세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가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겸손함이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목마름.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인간의 조건은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유대인의 국회의원이다. 그는 부자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가서 나중에 보시면 그는 부자였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라고 기록할 정도면 정말 부자입니다. 성경이 인정한 부자, 니고데모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뭘 또. 그만하면 됐지. 뭘 또. 새삼스럽게 뭘 또. 그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새로운 세계가 있을 텐데. 바리새파 사람이요, 부자요, 국회의원이요, 또한 내가 가진 모든 육체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너머로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텐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완벽하지 않고 상한 갈대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꺼져가는 심수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 신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먹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택함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성령님이 내게 주실 아름다운 세계가, 기가 막힌 세계가 있을 텐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또 다른 장소가 있을 텐데, 땅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또 다른 땅끝이 있을 텐데,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전의 말씀을 읽고 30번 읽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신비로운 말씀이 있을 텐데, 아니, 이런 말씀이 이런 곳에 있다니 깨달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또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내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함, 명예나 권세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말 영적 가난한처럼 여기며 가난한 마음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것 한 가지, 영적 겸손함, 영적인 목마름.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똑똑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이제 막 예수 믿은 새신자 교육에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새신자 교육을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 저를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막 들어오시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런 질문. 그러나 그는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올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게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신비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영적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그만하면 됐지 뭘 또, 그만하면 됐지 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믿음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 그에게는 육체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뒤흔드는 말씀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 다시 시작해야 해.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모인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노데인데 이 말의 뜻은 완전히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늘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거듭남. 여러분, 영어로 본어게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이름만 크리스찬이 있겠어요?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 갖다 놓고 이것을 아기라고 해봐요. 다르잖아요. 인형이 아기가 될 수 없어요.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만 사람이 돼요. 사람이 만든 것은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거듭남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장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세 번째 장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네 번째는 거듭남 사랑에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마지막 5장은 거듭남의 통로 쓰임 받아라. 이렇게 챕터 5장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왜 이 장에 보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거기 보면 2가지로 쓰여 있는데 첫 번째는 거듭나야 과거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냥 살지 않고 완전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죄의 과거와 심판의 과거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 과거의 죄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물로 씻든지 불로 태워지든지 그래야만 거듭나야만 과거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왜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나야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거듭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만 다녀요. 찬양의 흉내를 내요. 믿음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흉내를 내요. 흉내 갖고 안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모습 갖고 안 되는 것이 영혼의 세계예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익명의 또 하나의 또 칼 나누라가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익명의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 참 어떻게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명심적으로 객관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그는 크리스찬이다. 말이 돼요 이게.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칼라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초월 능력이 있다. 자기 발전 능력이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 발전을 개발하면은 신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따 읽겠지만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체의 수련과 육체의 단련은 육체만을, 정신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육체와 정신을 아무리 수련하고 단련시킨다고 해서 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초월 능력에서 신의 경지에 다다른 인명의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않지만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만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고 사람이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멍멍이 아시죠? 멍멍이같이 살면 멍멍이로 태어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윤회설이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윤회, 도는 것. 그것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끝없이 1년 2년이 아니라 겁겁 억명 무한 개념에 태어나고 죽고 괴로운 세상인데 번민의 세상인데 그 윤회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미루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누가 거기서 탈출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열린 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된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복된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지만 혹시 명목상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 오지만 다시 태어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셔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충격받으면 엉뚱한 말 하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육체적인 생각은 육체적인 질문밖에 낳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멋진 질문 같을지라도 그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의 세계,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확인하는 세계,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하지 마시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육적인 세계, 경험의 세계, 또한 내가 보았고 만지고 내가 본 것만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세계만 믿겠다.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고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이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태워지고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같은 성령. 여러분, 헬라어의 카이는 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물, 즉 성령, 물 같은 성령.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해서 너의 모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너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내 과거의 더러움과 내 과거의 악을 다 씻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탄생을 하게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주님을 알지만 영접하지 못한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쳐서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육체만을 살릴 수 있지만 성령만이 영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6절에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할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것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체는 정신까지 포함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자신의 이상은 자신의 육체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성, 철갑 이성이 누구세요? 이여론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철갑 이성을 뚫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철갑을 들고 들어가서 완전히 항복시키셨잖아요. 예수 얼마나 잘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7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8절 말씀에 제 마음이 딱 머물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가 뭐예요? 성령님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역사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불고 싶은 대로 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존재 위에 방해받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게 오른쪽으로 불어라 한다고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부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장로님 하실까?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모든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성령님은 하고 싶은 비전을 따라 꿈을 따라 생각을 따라 목표를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오늘 다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성령님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사탄이 방해하고 귀신이 방해해도 성령님께서 부흥을 주식으로 역사하면 부흥을 주신다.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방해가 있고 친구의 방해가 있고 경험의 방해가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소유에 따라 성령의 꿈,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에 따라 움직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신비로운 삶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바람이 부는 대로 부는 것처럼 바람처럼 살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고 고난이 오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시련이 오고 또한 시험이 블럭을 쌓을지라도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시잖아요.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소년이다. 너는 저와 게임이 안 된다. 이것은 전쟁이 안 된다. 골리앗을 봐라. 그는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니냐. 방해할지라도 다윗은 나는 가겠다. 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희들이 나를 소년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가진 거 물매밖에 없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다윗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방해받지 않고 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탄생, 처음 탄생하면 DNA를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를 닮아서.
이래. 여러분 닮은 거예요. 부모 닮은 거예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옆집 자기 닮은 거예요. 제 탄생할 때는 부모 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꼭 부모를 닮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 자식인지. 그런데 제2탄생은 성령님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제2탄생이 되면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죠?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죠. 성령님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께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삶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도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힘이 없는 교회처럼 보여도, 세상이 가로막아도 갈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주님의 등불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육체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경험의 생각을 다 버리고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자신의 마음에 불고 영혼에도 불고 삶에 불어야 의로운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알고 있던 모든 경험의 세계, 모든 세계, 우상을 섬기던 세계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상도 날아가고 잘못된 생각도 날아가고 더러운 생각도 날아가고 물같은 성령께서 모든 죄악을 씻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